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러한 이야기들과 소문들이 참 많이 돌았습니다.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이 메시아라는 말에는 굉장히 오해가 담겨 있죠. 그 당시에 로마와 헤롯의 그런 정권과 탄압을 다 뒤집어 엎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실 그러할 분은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국 그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여태까지 그래도 했던 사람들은 없었고 주로 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귀한 분이다. 드디어 이제 제자들 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제자들에게서 이제 올바른 고백이 나온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엘리야다, 뭐 옛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고하사 21절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하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뭘 할 것이다. 세상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제자들도 이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거나 저분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얼마나 오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메시아로서 이루실 일은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일인데 사람들은 다 오해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이 인자는 전형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메시아인데 아니 무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해.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고 3일에 살아난다고? 아니 왕국을 세우셔야 될 분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왕국을 세우셔야지. 왜 그들을 다 자기를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3일에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도대체 메시아가 뭘 하는 일인데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나?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더 이어 말씀하시죠.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와, 이거는 더 충격적인 말이에요.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어요. 왕국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얼마나 잔인하면 로마 시민들에게는 결코 십자가형을 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저주에다가 수치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행엘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쓴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노예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혐오스러운 공포를 조장했던 십자가는 비교적 십자가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웠던 상류층들보다 이 노예나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실질적이고 확 와닿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유능했던 노예들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최소한도라도 부분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자유를 항상 원했다. 바로 십자가형과 같이 끔찍한 형을 피할 수 있다. 바로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시민이 될 수 있다. 이건 모든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노력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에 반해서 십자가, 바로 최고조에 당한 죽음의 고통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해내지 못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도리어 십자가를 메고 자기를 따르라고 여러 차례 이렇게 요구하지만 이는 하류층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듣기 힘든 말이고 어려운 말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매달린다는 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공포스러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그냥 교회에 달려있으니까 나무의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강도나 반역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말라서 죽어가는 꼴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노예나 하층민들은 특히 자기들이 저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걸 그것을 보면서 겁먹고 공포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반란 때문에 갈릴리에서 가장 가까운 세포리스라는 도시에서 엄청난 숫자의 십자가에 매달려 그 당시에 그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죽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십자가,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아연질색한 이야기죠. 게다가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기가 십자가 같은 끔찍한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희망 아닙니까?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종, 이게 종으로 해석됐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예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어떻게 복음이 돼요? 들으면 충격적인 이야기지. 어떻게든 십자가나 비인격적이고 모멸감 있는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되고 십자가를 져라.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던지신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세족식의 장면은 더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종들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었어요. 뭐 주인의 자식을 가리키는 종, 이건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종이죠. 또 집의 가산을 관리하는 종, 청지기 정도 되는 종은 굉장한 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하급에 속하는 종이 뭐였냐면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기는 종이었어요. 왜냐면 먼지가 많은 기후에서 이렇게 다니고 막 소똥, 말똥, 짐승똥 막 이런 거 다 발에 묻고 그럼 와가지고 다 닦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발을 닦이는 종은 항상 표시가 있어요.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다니는 거. 아, 쟤는 발을 닦는 전문 종이구나. 가장 하급한 종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이에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스승이 오히려 그 자리에 가버린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를 물리치고 뭔가 왕국을 세울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노예가 되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발을 닦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정말 세상과 부딪히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노예가 되라. 그리고 스스로 노예의 가장 말단에 서서 발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그럼 그게 하나님도 결국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진짜 제자들이 너무 심각하게 고민받고 도전받는 일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보면 이 고린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로마의 문명이 발달한 도시 아닙니까? 근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 미련하고 바보들 아니야? 어떻게 십자가를 믿지? 그리고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보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길이었지. 근데 그게 오히려 십자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보면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그 구원함이 다 들어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지금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오늘 하나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건 다 좋아하는데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난감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 길이 고난과 정말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욕먹고 괄시당하는 길이기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 말이 굉장히 지금도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르라는 말은 결국 그게 지혜의 길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정말 괴롭히기 위해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여기엔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하고 나를 따르는 이들은 십자가를 매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이고 징벌이고 미련한 거고 들으면 우리도 부담되는데 한편에는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게 배우라. 쉼을 얻을 거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도대체 예수님은 앞에는 이런 이야기 하시고 뒤에는 다른 이야기 하시고 모순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 도대체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는 뭘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많이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 많이 붙어있는 거 봐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서 보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 교회 앞에 정문에 딱 붙여있는 교회는 눈을 씻고도 볼 수가 없을 거야. 그럼 딱 듣는 순간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한 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국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쉼과 안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이것이 그저 그냥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건 지금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다시 바꿔 해석하면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같은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하신 게 나의 명예는 가볍고 쉬우니 나의 멍에를 지고 같이 따르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라면 그럼 도대체 이 멍에를 지고 따른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당시에 밭을 갈면 짐승 2마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 2마리의 멍에를 얹고 그 뒤에 쟁기가 있고 그 뒤에 사람이 이제 끌고 이렇게 가겠죠. 붙잡고 쟁기를. 멍에를 2마리가 지게 되면 한 마리 한 마리 따로 갈 수 없어요. 멍에를 매는 순간 2마리는 끝까지 같이 가야만 해요. 게다가 유대 지역에서 멍에를 지울 때 우리는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연령의 짐승 2마리를 멍에를 딱 동일하게 지게 한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유대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한쪽에는 덩치가 크고 좀 노련한 나귀나 소를 놓고요. 한쪽에는 어린 나귀나 소를 놓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씌워요. 그리고 가게 합니다. 그게 배우는 거예요. 어린 나귀나 소가 큰 나귀와 소와 같이 가면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게가 어디에 쏠릴까요? 당연히 크고 등치가 큰 소나 나귀에게 그 모든 쟁기와 뒤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모든 무게를 다 감당하시고 그 옆에 작은 짐승으로 따라가는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핵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지고 간다, 행한다, 뭘 이루어낸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멍에를 지고 거길 떠나지 않고 동행하며 같이 간다라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와라. 멍에는 내가 질 테니까 내 옆에서 나와 같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머물라.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멍에를 지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의 십자가란 멍에를 같이 지고 내가 질 테니 너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리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너도 똑같이 십자가는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십자가라는 길,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는 길,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는 이 길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 매일매일 너의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답이고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와 경륜이 담겨 있으니까 이 길을 떠나지 말고 가자.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승리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보면 이 멍에를 지고 같이 간다.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매일 같이 간다. 그 말을 요한복음의 말로 바꾸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곁에, 아니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삶, 그걸 원하시는 거,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혜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게 평안의 길이고 그게 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길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멍에를 지게 이렇게 묶어서 같이 가는 것보다 어떻게든 내가 만든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여기서 비극이 자꾸만 발생하는 거죠. 네가 와서 내 곁에 머물고 나하고 같이 가기만 하면 여기에 쉼이 있고 지혜가 있고 네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길이 열릴 수 있는데 너는 자꾸만 네 길로 가려고 한다.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진 주님 옆에 붙어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목에다 힘을 주고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구약에 나오는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2장 9절 예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건 한 예만 들은 거죠.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구약에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잖아요. 광야에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계속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속 동행해서 걸어주셨는데 그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레파토리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와, 불평이 막 쏟아지면 바로 나오는 게 애굽이 좋았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냐? 목에 힘을 빡 주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지금 자꾸만 버티는 거예요. 실제로 목이 뻣뻣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암카시에 오레프라고 부르는데 이걸 직역하면 짐승이 목 뒤쪽에다 힘을 빡 줘가지고 안 가려고 버티는 모습을 가리키는 게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가자. 멍에를 지고 나와 같이 가자. 가나안으로. 근데 자꾸만 목에 힘주고 안 가겠다고 애국 가겠다고 자꾸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자들아. 이게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나하고 같이 가면 돼. 가나안에 가면 돼. 나하고 같이 가면 돼. 내가 너희 다 먹여줄 거야. 가면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다 먹여주시고 가나안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에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안 보이는 거니까 자꾸만 나는 지금 이게 불편하고 힘드니까 내 생각대로 자꾸만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줄곧 우리 가운데 구약부터 얘기하시는 거 너 힘 좀 빼고 나하고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똥꼬집을 부리고 네 생각이 맞다라고 자꾸만 고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제자가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12지파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가고 실패한 거 목에 뻣뻣하게 힘주고 지방식으로 가려다가 못 간 건데 이제 12제자가 12지파를 상징한다라는 건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그 멍에를 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신다. 과거 이스라엘과 다른 12지파가 등장한다. 그게 12제자라는 의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몰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맞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게 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결국 창세기의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의 가장 큰 폐해가 뭐예요?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에 왜 힘을 주겠어요? 애굽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게 선이고 이게 좋은 거야.
선악을 구별 못하는데 자꾸만 똥꼬집만 부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창세기 50장에 결국 요셉이 뭘 얘기합니까? 요셉이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미래 환상을 보고도 형제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2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가지고는 또 내가 가서 파로한테 얘기 잘해줄게 그래놓고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바닥으로 하강하는 경험을 해요. 악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삶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걸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20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당신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이 겪은 건 악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봐도 아니 배신당해요. 2명 써요. 잊혀져요. 감옥 생활해요. 악이에요. 근데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선악을 판별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은 아담은 선악을 판별하겠다라고 날름 먹었는데 마지막에 요셉은 창세기 끝에 선악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도 만드실 수 있고 우리가 선으로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악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내가 볼 때 이게 답이다라고 하나님한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국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날 전기 여객선이 도착해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퐁당 빠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선원들도 이것을 보고 구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고만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야 선원들이 어떻게 무책임하게 보고만 있느냐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선원들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여자가 완전히 힘이 소진된 이후에 한 선원이 다이빙을 해서 그 축 늘어진 여자를 구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처음부터 안 구해줬냐고 선원을 나무랬더니 이 선원이 가쁜 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모르시는 말씀들 좀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는 어느 장사가 구하러 들어간다고 해도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서 같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나의 고집을 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점점 변하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거 해결된다고 해서 이게 답이 아니다. 이거 이렇게 된다고 내가 보기에 좋게 된다고 해서 이거 답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무슨 일이 필요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수시로 나오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살아요. 그건 뭐냐면 내 힘과 내 방향으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냅다 뛰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빨리 눈에 보이는 거 이루어야 되는데 무슨 기도야. 기도는 주일에 가서 한번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달라지고 동행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선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삶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아, 내가 늘 상투적으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대로 안 하고 다르게 반응하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선하고 정말 나중에 보니까 좋은 길이더라.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실 때 쉽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내 멍에는 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데는 친절한, 인자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다가 아니라 내 멍에는 친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친절한 멍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상 멍에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모순일 정도의 이야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은 구명조끼를 입는 짐을 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너 살기 위한 구명조끼를 네가 입고 나랑 같이 가자 그 얘기 하시는데 그게 결국 나의 멍에를 지고 나와 같이 머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강요하고 억압하고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길로 우리 자꾸만 초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만 구명조끼 무겁다고 냅다 던지고 내 마음대로 헤엄쳐 나가겠다고 저리 가버리면 그게 하나님 복이 얼마나 속상하신 일이겠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대요. 목사님, 저에겐 아내가 십자가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아내가 십자가라고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웃옷을 벗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팔뚝을 보여주더랍니다. 거기에 이빨에 물린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내가 팔뚝을 물어 뜯었다라는 거죠. 그 선교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말했어요. 아내분이 선교사님의 팔뚝을 물어 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아내가 선교사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여전히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알듯하면서 모를 듯한 이런 말 아닙니까? 아내를 십자가로 보면 이건 짐이고 부담이고 인생에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 주장, 내가 바라보는 것 빼고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가면 결국 하나님이 이 아내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자꾸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서 내가 판별하고 내가 자꾸만 내 의지로 뭔가 해보려는 것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라고 견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지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아내를 자꾸만 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삶이 고역이고 역경이고 힘들겠어. 그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래, 그 말씀을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삶이에요. 거듭난 삶의 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능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내가 무능해도 괜찮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유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반응하시고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를 걸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아니 구름 기둥에 불 기둥까지 있는데 만나까지 먹여주신 이유는 하나잖아요. 목에 힘주고 자꾸만 자기 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경험 못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감옥의 재수자들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교도소의 독방들이 다 분리돼서 떨어져 있어서 옆방의 죄수하고는 원천적으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죄수들이 화장실 변기에서 물을 양쪽에서 동시에 내리면 변기 사이의 파이프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변기의 관을 통해서 재소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이 재소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옆방에 있는 믿지 않는 재소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변기에 물을 내리면서 옆방 사람에게 말해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견딜 수 있게 하고 새 삶을 꿈꾸게 하더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에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더러운 변기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전도 아니고요. 커다란 신전 같은 으리으리한 곳도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곱같이 한심한 사람에게 잡혀주셔요. 왜요? 알게 하고 싶으시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 신전에 가서 무슨 우리가 3년 동안 무건 수행을 하고 거룩해야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이 생기고요. 우리가 볼 땐 막힌 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홍해가 갈리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십자가라는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목에서 힘을 빼고 더 이상 내가 옳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것이 힘든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를 살려주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려주는 멍에다. 그것이 너의 구명조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자꾸만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냥 내 생각으로 살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그것만 이루어주면 돼요.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격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